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8절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오늘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록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들을 표시한 것인데, 이 전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이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정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표현하시는 그 표현의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때를 얘기할 때 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후에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때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알지 못하게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언제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 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느 영역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냐면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이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가 했을 때 이 때에 대한 부분을 알 때 우리가 오히려 거짓된 믿음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기 말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면은, 리뷰해서 보면은 우리가 2000년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말세의 때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 증언과 거짓 유혹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거짓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가 감춰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공의로운, 의로우신, 선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로운 방식이란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과 의지를 갖게 하는데 더욱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그 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때를 기다리면서 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때에 대한 바른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셨다.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 은혜의 조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봅시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이 어떤 날임을 알아야 되냐면 온 땅을 질투의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날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절 같은 삶과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 있게 사는 삶을 경험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을 봅시다.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때 이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입술이 깨끗하게 되나요? 무엇이 있을 때 입술이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선한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하고 어떤 좋은 의도로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입술이 깨끗할까요? 여러분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 좋은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참 아픈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해도 이 어리석은 말, 성급한 말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선지자들의 성급하지 않은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구현하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능력,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승리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불에 소멸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요. 한 가지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즉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말세의 능력, 특권, 승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자,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흩은 자의 딸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징계로 흩어짐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요. 즉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부르실 때 가지고 오게 했던 예물일 수도 있고,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한 영혼이에요. 돌아온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전 지구적인 예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현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의 증거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11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음을 보게 됩니까? 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을 그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 벌 받는 것과 우리가 벌 받는 것이 다를 수 없어요. 근데 왜 달라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통해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와 이 범죄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임 안에는 교만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받고 나서, 특권을 받고 나서, 능력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은혜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빚진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모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맛본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나에게 맡긴 영혼임을 알고, 나는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을 봅시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순종한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 제자예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제 교만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하는데 입술이 깨끗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떻게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에 거짓말을 섞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거짓말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이에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취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성도는 무엇을 믿고 어느 때를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나오는 예배가 회복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게 돼요. 교회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성취가 실현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런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교만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가르쳐줘요. 은혜를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가 교만한가, 교회 리더들이 교만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한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11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면서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공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볼 영혼들을 보내세요. 맡기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악이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것 같고 거짓된 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가정, 이러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데 굉장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익으로 뭉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분열하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이유로 내가 원하는 나의 일로 모이면은 분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자, 악인의 번영은 한시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쟤네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삶을 살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왜 내버려 두세요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범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박국서 1, 2, 3장 말씀인데, 자 1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악인들이 너무 강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왜 저놈들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을 이루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꾸준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이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한 때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성 뜻하는 겁니다. 더욱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 바로 말씀과 교회가 확대되고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로,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일꾼되어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3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취할 자연스러운 태도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어요.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바로 쓰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면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확인하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성도들의 내적인 부패가 있을 때는 성도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부패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상황 변화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승리자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와 도우심이 오랜 시간 지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 말에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멸망의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자, 죄로 인해 영적 수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아직도 교만한 자가 있다면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받는 능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항상 우리를 뭘 보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게 하냐면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해요. 이 통치와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시면 이렇게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알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성경이 참됨을 증거하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 능력과 감동하심, 그리고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특권인과 동시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배를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삽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 속에서 참된 소망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타락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연약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